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넘어져도 강건하리라 주제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있는 것을 본 하나니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천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인천의 경제를 위해서 또 이 아시안게임 여러분들 비인기 종목 특별히 여러분들 가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인천에 잠깐 시간이 나서 갔었는데 게임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시간상 저희가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가서 인천의 경제를 돕기 위하여서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데 저만 커피를 2잔 마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안게임도 그렇지만 올림픽도 그렇지만 지난 4년간 흘려왔던 땀과 눈물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선수들에게 온 것. 우리에게는 그러한 커다란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그들이 열심히 준비해왔던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시간들이죠.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운동만이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1등, 어떤 등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 1등만을,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 누가 기록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외의 것에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결국 끊임없이 몰아치는 삶 가운데 업적을 이루고 실적을 올려야만 하고 성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 앞에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가운데, 무한 경쟁의 그 삶 가운데 여유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함께했던, 이제 모셨던 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전체 모임 때, 작전 회의를 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떡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 말고 이기겠다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그게 마음에 와닿고 정말 멋있는 말이다. 그래,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는 그냥 잠시 잠깐의 핑계일 뿐이야. 우리는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그러면서 굉장히 혼자 흥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이기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신 분이죠.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전쟁에 이기지 못하면 다 죽는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요, 그들의 생각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런 그 세계관에 휩싸여서 단지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왜냐? 세상은 진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죠. 녹록지 않은 게 이 세상입니다. 과연 운동만이 그럴까? 학업, 취직, 직장, 모든 삶 가운데서도 저는 이 똑같은 룰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은 과연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늘 성공만 하며 승승장구하는 인생, 순풍에 돛단 그러한 순조로운 인생을 살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삶의 실패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인물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늘 성공 이야기, 늘 잘된 것들, 잘 나가는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정말 어리석은 실수,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실패, 좌절 이러한 것들을 낱낱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도 동일하게 그런 실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인 대표적인 케이스인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5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하였어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새벽 미명에 붙잡히게 되고 그는 끌려서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멀리서 54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붙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베드로가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 그 어느 곳곳을 살펴보아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홍해를 가르고 또 이 강을 가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물 위를 걸은 역사는 예수님 외에는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 베드로의 그 놀라운 기적,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역사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용기를 갖지 않고서는 그 폭풍이 일고 풍랑이 있는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평안한 안식처 되고 어쩌면 생명줄 같은 그 이 배를 뒤로 하고 바다를 향해 걸어 나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흥분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한 그는 어떤 용기가 있었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군사들이 들이닥쳐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품 안에 감추고 있었던 그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말고라고 그러죠. 이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정말 그는 할 수만 있었다면, 기회가 주어졌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만 내버려 두셨다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위해 내어줬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부분만 보고 야, 베드로 치사하게 용기 없는 편협한 인간, 비겁한 인간,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나마 먼 곳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오긴 왔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일이 전개되는지 그는 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러한 부분이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지금 누구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결국 제자의 삶이란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죠.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쫓아가야 된다는 것.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제자도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우리는 주를 따르기는 해요. 이 땅 가운데 따르는 그런 흉내를 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적단 간격을 유지한 채 주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리와 간격을 두고 더 이상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내 신앙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못하면 정을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극단적이고 치우친 적극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나 스스로조차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점잖은 게 좋은 거고 차분하게 섬기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그렇게 치우치지 말라는, 아무래도 체면을 차려야 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늘 상식선에서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식의 수준에서만
맴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적당주의,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가까이 갑니다.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더 이상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열정하면 정말 남에게 뒤지지 않고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만 앞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그런 제가 주체하지 못하고 막 그냥 거리를 나간 거예요. 공부 막 수업을 제끼고 대학생 때 수업을 제끼고 막 그냥 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이 주차장 안에서 이게 쇼핑을 하고 나오시면은 이 물건들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힘드시니까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 제가 도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 복음을 가볍게 제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종종 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분이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지긋이 드신 분이 저를 그렇게 하는 저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멀리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봐. 저는 저에게 무슨 하신 말씀, 아니 기특해서 요구르트라도 할렐루야 바카스라도 사주실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제 귓속말로 저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더니 젊은이, 나도 모교의 장로인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적당하게 신앙생활해.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혼란이 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교의 장로님이라면 교회의 리더십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당신의 백성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저는 그때 그냥 너무 혼란스러워서 다 그냥 접고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나의 신앙의 이 열정, 어쩌면 내가 이게 너무 라디컬하게,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것일까? 열성적으로 나 혼자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닐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의 주체할 수 없는 그 열정과 그 사랑으로서 나아가는 것,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느 것 하나 나의 개인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기에 그래서 나간 것뿐인데, 저는 그날 밤 혼자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얻은 것이에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은 저를 좋게 타이르고 공부를 해서 이제 잘 섬기라 그런 좋은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적당선을 유지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2년 전에 똑같은 예화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신앙과 현실 가운데 그런 구별을 둔 채, 간격을 둔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모르게 이 시크릿 에이전트 크리스천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지 말라. 이게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성경의 그 어느 곳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신앙의 적당선을 유지하고 너무 앞서가지 말고 너무 치우치지 말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 물론 균형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이라는 그러한 이 명목 아래 우리는 그 안에 사탄의 악한 세력들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적당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인가? 헌신과 그리고 이
나로 하여금 나아가는 그 열정적인 그러한 삶을 덮어두라고, 거리를 유지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수틀리면 몸을 뺄 수 있는 그 거리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것입니까? 왜 신앙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몸을 떼겠다라는 것이죠. 언제라도 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앞에 부대와의 적당 거리를 유지해야 빠른 대처가 있을 수 있다. 피하거나 숨거나 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위기 순간에.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었던 예수님, 그러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정말 이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하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 것이에요. 늘 적당선의 거리를 유지한 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너무 가까이 가서 상처를 입지 않고 불똥 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도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주고 내 정을 다 쏟아붓고 그어주면 여러분 또 떠나요. 특히 허구 공동체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 어느 공동체보다 제가 봤을 땐 제일 더 빨리 급격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꾸준히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학이다, 군대다. 형제는 거의 제가 2년 전에 처음 이 공동체를 맡아서 시작했을 때 그 형제들은 지금 다 군대를 가 있고, 할렐루야, 이제 슬슬 한 명씩 제대하기 시작하는데,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쉽게 유학도 많이 가고 어학연수도 많이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동체가 쉽게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면은 순위 개편되면서 또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이 교역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 내가 오랫동안 있고 싶지만 그러나 또 부르심에 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선교지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마치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이 3월 달에 4월 달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5월 달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이죠. 27일 만에 22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뒤로 한 채 여기에 오게 된 것이에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 혼자 막 흥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 보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막 퍼주고 싶고 아낌없이 정을 부어주고 싶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또 정을 줘봤자 다음 주면 떠날 텐데, 다다음 주면 떠날 텐데, 한 달 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한 생각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이별이 두려워지고 헤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눈물이 많아요. 특별히 그나 다른 것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복음에 특별히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제가 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떠나게 될 때 주체할 수 없어요. 막 눈물이 막 콧물 범벅이가 되고, 예전에도 섬기던 그런 공동체, 섬기던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저희 와이프가 제발 좀 그만 울라고, 연속극 그만 찍으라고, 혼자 사랑 다 하냐고 막 그렇게 이 핀잔을 줄 정도로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주체할 수 없어요. 이 허브 공동체, 내가 만약에 이들을 떠나게 될 때 여기서 오열을 막 토하고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상처받기가 두렵고 그 아픔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적당선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낌없이 내 자신을 다 보여주고 다 아낌없이 내 자신을 그에게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피해를 입을까? 내가 나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아낌없이 쏟아붓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를 보아도 괜찮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손해를 보아도 좋다. 이거 형제님들이 다 하셔야 돼요. 자매님들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손해를 보아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순장님, 손해를 보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순원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줘도 괜찮은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 다 쏟아볼 때 거침없이 아낌없이 내가 나눠줄 때에 내가 보는 손에 하나님이 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이 땅 가운데 받았던 그 상처 하나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기대하십시오.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받은 상처 하나님에게 치유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다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랄만한 예전에 그 상처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 교회를 떠나서 이곳저곳을 떠돌며 맴도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과감히 등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개 공동체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안개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데 잡히진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등록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왜? 순위 되기가 두려운 거예요. 등록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 받았던 그 상처가 있고 목회자에서 받았던 상처가 있고 순장들에게 리더십들에게 받았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It's okay. 하나님께서 그 상처, 그 눈물 닦아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 20대 30대 3포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3포 세대란 무엇입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3포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연애를 하게 되면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연애 안 하는 거예요? 네? 못 하는 거예요. 결혼 마찬가지예요. 결혼. 요새 허브 공동체 결혼의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허브 공동체 결혼하는 공동체. 청년부를 스킵할지어다. 그리고 막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기적인 생각들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헌신하기가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 두려움은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도 너무 멀리 앉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자리에 앉으세요. 제 입에서 이 구조가 잘못돼서 침이 튀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면 여러분, 별로 멀리 가지 않아요. 앞자리 한 2자리 정도? 그 뒤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앞에 우산 쓰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관계도 깊이 들어가는 것을 깊이 하지 마시고 더 그들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56절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을 적당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이곳이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모닥불 옆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막에서 이 군대 훈련을 받아봐서 사막의 그 기온차가 얼마나 심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껴봤어요. 낮과 저녁의 기온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사실 그렇게 춥지는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체감 온도는 너무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쌀쌀하기 때문에 특별히 새벽에 이 따뜻한 불 옆에 가는 것은 정말 이 안락함을 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중요한 것은 그는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나는
이 예수님이 받고 있는 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난 그 적당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밖에서는, 그분의 손길 밖에서는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안전지대는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만 거하여야지 그것이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각지대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쯤 여기 와 있으면 나를 알아보지 않겠지. 이게 사각지대겠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사각지대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붙잡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시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붙잡은 당신의 백성들은 어디든 가서라도 꼭 붙잡아 당신의 품 안으로 데려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의 주도권 밖에 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내가 그 삶을 좌우할 때, 내가 그 삶을 자꾸 좌우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존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품 밖에서는 세상의 그런 이 주는 두려움과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이만큼이면 되겠지, 그렇게 가슴 졸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56절에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이야기했을 때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이 완벽한 쉼의 장소요,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성경은 끊임없이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해야만이 능력이 더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해야만이 평안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해야만이 행복함과 이 땅에 줄 수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는 내 재능, 내 은사, 내 시간, 내 소유 모든 것이 가진 것 이상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것이에요. 내가 컨트롤이 없다고, 아무런 힘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사람은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불안했던 것입니다. 모닥불은 쬐고 있었고 그의 몸은 따뜻했었지만, 그러나 과연 그의 마음은 편안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창공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진정한 진가를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사는데 왜 무기력한 것일까?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맥을 못 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인의 삶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있으나 삶 가운데서 신앙과 별개되는 그런 신앙의 이중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을 통해 우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여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와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의 삶이 절대로 구별되거나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를 바라보면 그러한 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를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배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거룩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만 내가 전도하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고, 그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그 열정을 마음에 담아 내가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애들에게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아가서도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예배의 초소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인생을, 선교사의 인생을, 거룩한 예배자의 인생을 반드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 삶과 그리고 신앙의 괴리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중론적인 삶에서 탈피하여 교회 안에서와 밖이 일치를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점점 더 그리스도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그의 외면하는 강도가 조금 더 거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강도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그 이 강도가 더해져서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치며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배신을 한번 하게 되면, 한번 부인하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 부인하게 되는 것이 수월해지는 것이에요. 강도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불안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더 수월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었던 것이 더 수월해지고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될 때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반드시 그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이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전도사 시절 때에 막 새벽 기도를 준비하라고, 새벽 설교를 준비하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열심히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딱 준비를 끝나고 보니까 이 3시 반이에요. 내가 잠시 눈을 감고 일어나 미리 가서 엄숙한 모습으로, 잘 정돈된 모습으로 설교를 해야겠구나. 눈을 딱 떴는데 7시에 오 마이 갓,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때 제 목회의 삶이 끝난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이 신학교를 포기하고 다시 법대 로스쿨을 가서 이제 그 길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저에게. 그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다. 굉장히 혼자 혼란스러웠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한 번의 그 실수가 있었어요. 5년 뒤에. 여러분, 저희 그렇게 못 일어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5년 뒤에. 그리고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양재 2부 새벽 기도를 방금 했어요. 뭘 와 해요. 잘리지 않고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처음엔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5년 전에도 상당히 당황했었어요. 그런데 3번째가 되니까 눈을 딱 뜨고 나오니까 6시 40분, 6시 20분에 이미 예배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늦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군요. 그리고 모든 것을 덮고 잤어요. 이 박수를 외쳐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무덤덤한 거예요. 더 이상 제 마음 가운데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고,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내 자신 막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 그 외면하는 게 익숙해진 것이고, 예배를 그렇게 빼먹어도 그런 엄청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럴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죄송하지만 또 잤어요. 여러분, 제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악순환을 끊는 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와요.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활기찬 모습으로 막 생동감 있게 열정적으로 시작하나 한 번 빠지게 될 때를 조심하십시오. 그럼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막 40일에서 20일로 본인이 줄여버려요. 여러분, 한 번 탈선했다고 한 번 실수하니 어차피 망가진 것,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새 옷, 그러나 더 이상 이제 더러워졌기 때문에, 세상에 얼룩이 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막 입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란 말이에요. 막 가는 인생들 다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인생을 포기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미 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기에 삶을 포기하고 그냥 막 살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처도, 그 어떠한 아픔도, 그 어떠한 잘못함도, 그 어떠한 죄도 덮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자복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흰 양털보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자, 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서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패가 아닌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일으켜 세우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3번이나 시험하셨습니까? 왜 이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가 이미 시험을 받을 거니. 그래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 경고성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죠. 주님,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험이 그에게 닥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시험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희 아들이 근래에 와서 좀 혼란성이 있어요. 지금 뭐냐, 한국말과 영어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 때는 잘하고 있었는데, 왜? 유치원 때는 그냥 유치하잖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다 너 잘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줄 알았나 봐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니까 애가 급격하게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기를 시작하고 이 2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점수를 받아왔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 보면 잘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20점을 받아왔어요. 와이프가 놀란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고 막 호들갑을 막, 괜찮아. 전 깜짝 놀라서 뭐 다친 줄 알고. 20점? 괜찮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잠재력이 있네. 처음부터 100점 받으면 힘들어. 40점. 그리고 60점을 받아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건 20점씩 인프로 되고 있는 거예요. 3학년 될 때쯤이면 100점이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악한 의도로 선생님께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거룩한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악한 의도로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하세요. 그러나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세우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하여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거룩한 의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는 한없이 위축됩니다. 주눅들고 웅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발판 삼아 우리는 성장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창피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것이요. 너 이만큼이나 잘못했는데 네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놓고선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네가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 어떤 낯으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겠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네가 그렇게 풍기물난한 삶을 살고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남들 세상 똑같이 다 하는 그러한 짓들을 다 하고 너 세상과 별 차이 없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인생,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놓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 무슨 낯을 들고, 어떤 낯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감히 교회를 찾는 것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사탄의 이간질인 것이에요. 나오실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주 쓰는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완벽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완벽해야 된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사탄들이 잘 우리 가운데 왜 저한테 막 끊임없이 압박했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Bear with me. 한 5분 남았어요. 지금 빨리 읽을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NIV가 이거는 잘못 번역했습니다. NIV 성경에는 이것을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그랬어요. perfec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완벽하다.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은 정말 잘 번역을 했어요. 온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이란 단어는 perfect가 아니라 wholeness입니다. perfection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wholeness,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 온전케 됨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외형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의 회복,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여러분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 그가 이미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그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32절.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 이야기하는 거,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을,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앞서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일어나기 전부터 그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땜빵질로, 임시방편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런 타락한 인생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원상복귀 시켜야겠다. 그래서 막 다른 방법들을 동원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에이 우리 아들을 보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이단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처리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 알고 계세요. 창세전부터 이미 그는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사람이 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작년인가요? 이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라는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5분이라고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뜻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그 wholeness, 그 온전케 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 61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돌아서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트레포라는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몸을 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스트레포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찾아서 몸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으셨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거기에서 원망에 찬 예수님의 눈빛을 본 것이 아니라, 너는 회복할 수 있어, 넌 일어설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온전케 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빛을 발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케 됩니다. 그날이 올 것이에요.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It's okay.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너무 적당거리를 둔 채 안전지대에만, 세상의 안전지대에만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 마음껏 우세요. 저는 베드로의 눈물이, 62절에 베드로의 나가 한없이 울었다는 눈물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그렇게 울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채 이렇게 통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요,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요, 이 눈물은 회복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가는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찬양을 부르며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키네. 이제 들어 주 보내. 그리고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한 진실이 내 모든 두려움 사시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그없구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멀리 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덮지 못할 상처가 없고 하나님이 커버하지 못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을지라 하더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을 믿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온전케 하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의 의도를 파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우를 범치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록에 결단하시는 분들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겠다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에게만 고정시키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마다 그 자리에서 결단하며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해주시고, 더 이상 해주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옵소서.
소망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주렁주렁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주님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겠다라는 거룩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온전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셨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트레포라는 헬라어처럼 의도적으로 몸을 돌려 베드로를 찾으셨던 주님, 온갖 핍박과 멸시와 수모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 주님,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그 주님의 따스한 눈빛으로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보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주의 눈빛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모든 것을 꺾고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 통곡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는 것도 겸손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를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실패함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그 실패함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지라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우리 삶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헌물을 주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을 알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그리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이제로부터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와 심령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오늘 파송받아 이번 주 안에 당신이 지정하신 곳으로 떠나가는 FA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